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꿈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평안하고 복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순복음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시고 자녀 학교를 열어주시며 소망한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올바른 길로 오늘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는데 그 도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다윗이 한 10년 동안 도피 생활 가운데 한 8년째 되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리고 오래 도피 생활을 한 거죠. 짧지 않는 그런 세월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년쯤 지났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텐데 블레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마지막 생각한 게 적군의 땅이죠. 블레셋 땅이라면은 사울과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로 한 거죠. 이제 가령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가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쫓아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했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아마 죽고 말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이제 궁리하다가 그렇지 블레셋에 가면 거기까지는 사울이라고 해도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 망명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만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다윗은 그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만 겁니까?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과는 천지 원수지간의 그러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걸로 해요? 더군다나 다윗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이 될 그러한 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하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말게 되는데 다윗이 그걸 따르는 600명의 그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에 속한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망령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가드 아기스 왕에 간 것이 이번 처음만은 아니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그 전이죠. 얼마 전에 다윗이 가드로 도피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죠, 사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서는 아니 이 다윗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송하는 그러한 장군 아닙니까? 그를 왜 받아들입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신하들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가서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자 이제 임기응변으로 한 꾀를 냈는데 미친 척 한 거죠. 미친 척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고 대문에 등을 기대면서 아주 그냥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보더니 아니 저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겨우 생명을 구한 이 다윗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기로 마음에 결단한 걸 보면은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 망명을 순순히 받아줬다는 것도 이게 또 여기 아기스 왕의 계산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을 사울 왕이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는 신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인다면은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600명의 용사들과 다윗과 그 용맹인 다윗을 자기 품 안에 두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기스가 자기의 망명을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망명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망명 소식을 듣는 사울 왕은 비로소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죠. 2절 3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제 자녀들 이제 아내를 데리고 600명의 가족 수하에 600명 그 가족들도 있으니까 뭐 수천 명이 됐겠죠. 그걸 거느리고 이제 그걸로 간 겁니다. 한마디로 적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계산해서 다윗을 받아들이고 또 사울에게 핍박받은 다윗과 그 부하들 잘 이용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을 또 견제하고 또 전쟁 일어났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었죠.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럴 수대까지 아니하니라. 사울도 이제 더 이상은 거기까지는 수색을 못하는 거죠. 남의 적군의 땅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산한 대로 사울이 이제 추격을 멈추게 된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가드에 머물렀는데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지방의 한 지역을 좀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이 시골 조그만 마을을 다윗에게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돼서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살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했어요. 원래 시작부터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적국에 망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아기스 왕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쁜 짓을 좀 해야죠. 아기스 왕에게 거기 들어가서 머무를 곳도 얻었고 또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지원받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솔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이제 구솔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그런 사람들을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블레셋 남쪽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제 다 이제 물리친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 그랬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이 네겝과 겐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유다 네겝이라면 유다 지역을 공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 이게 다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유다를 공격했다. 이스라엘 공격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공격한 것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다 살려주지 않고 죽인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고 블레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만약에 살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윗이 한 일, 다윗이 유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왔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다면 다윗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되고 또 그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 블레셋과 가까이 지내는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 지방 백성들을 공격했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그 말을 믿고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서 다 죽이고 막 괴로움을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리라. 이제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꾸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유다 남방을 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아무리 적군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발을 잘못 들인 이 다윗이 계속해서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나가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또 다가와요. 28장 다음 장이죠. 1절 2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제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쓰고 만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중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은 정말로 자기 동족들을 공격해야 되고 동족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점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면 안 되는 길이었죠.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거기에 머물러서 생명은 유지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또 다음 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2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치 끌려가는 당나귀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암소와 같이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을 인솔하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할 수 없이 다윗도 이제 그 뒤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제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과의 싸움에 나가서 그 싸움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전쟁에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승리한다고 해도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이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 아기스의 부하 장수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험 부담이 있다. 왜 이런 자를 전쟁에 참여케 하느냐. 이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석했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한 통속이 되어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면은 자기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참전하는 것에 브레스 장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참전이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 편에서는 너무나도 잘 된 거죠,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브레스 장수들이 반대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자리를 비운 그 3일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큰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그 전쟁터 나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시글락에는 다윗의 600명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과 여자들과 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식들도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갔지. 부인들도 다 사로잡혀갔지. 사무엘상 30장 3,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온 성읍이 다 불타오르고 자식들은 아무도 없고 부인도 없고 다 끌려가고 만 것을 보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 정말로 망명생활도 서러운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 기가 막힌 환경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운 겁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은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정도로 가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갔더니 좋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심겨지니까 이어서 내려오는 일들은 더 나쁘고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됐습니까?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사울왕을 피해서. 오랜 도피 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올라가면 승리를 주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이번 결정에는 보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 속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행동했을 때 결과는 나쁜 결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나쁜 그런 결과가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마태복음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 있는 쪽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바다 파도에게 보여지고 바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그만 마음속에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점점점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 없을까 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고난이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위기와 고난 속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위기 때 믿음에 견고히 서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 믿음을 세워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5절 6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고 저 자기 꾀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려간 거죠.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일 수가 있는 그 양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다녔을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길은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고 마실 거 할 거 다 준비해 주시는 것,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면 다 죽을 텐데 죽지 않고 다 날아다니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한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 얼마나 그 싸움에 참가해야 되니까 또 괴로움이 있고, 한번 잘못 디딘 그 발걸음이 계속 수렁 속에서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기 성읍도, 자기가 머무는 성읍도 불타고
자기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사로잡혀 가서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부하들에게 돌멩이로 얻어맞을 처지까지 이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지고 만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아주 그냥 칭송받고 사랑받던 다윗이었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완전히 부하들의 돌멩이 속에서 죽을 처지까지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은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앞날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길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여 우리 길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첫째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첫 번째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세상적인 육신의 종려가 이생의 자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블레셋과는 천천지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그 원수지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리라. 그거 한 가지 달랑 생각한 겁니다.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에 있고 하늘의 능력, 문제 해결도 기도에 있고 겨자씨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그 하늘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사람. 또 셋째는 이제 성령 받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죠.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병 고침도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에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길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아름답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길, 내가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가는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된다는 것.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인생 완전히 망치고 말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로 회복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심적인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길로 하나님 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주셨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부르신 소명들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대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병들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육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를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2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어려운 고난이 때,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올바른 예배자로 기도의 발수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각자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과 우리 교학교 아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다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가정, 구원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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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지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들이 땅의 주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신령한
나와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여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기도하고 간구하올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르신 소명대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가정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두드려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회개하고자 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이 오니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꺼져가는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자자대대 손수일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쳐나고 자손들이 번사원 사람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온 지구촌의 병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닫혀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백신이 준비되어 우리 모든 지구촌의 국민들이 다 예방주사 맞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의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시는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죄 권속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너희가 갈대로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며 천국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번사하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는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준 자를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가정자녀 보험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시고 운행하시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린 종에도 하나님 거신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잘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키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회를 통해 이적 사회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우리 아자아빠들 480세대 전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아버지 그 발걸음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름을 세우신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로워 청명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줘.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기름을 세우신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사를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주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청산하시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부유함과 영통함이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사를 복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 완전 모셔드리오니 오늘도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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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할렐루야 바이올라카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여러분 주여 바이올라카야 바라 예수 콜라카바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리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줘.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주님 흠양하시고 은혜를 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삶 가운데 환난 어려움이 떠나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날 맞아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으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응어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완전히 풀려나가서 이제는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의 주시는 부양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형통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온 열방 속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어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학업 성취력을 더해주셔서 이 사회에 큰 인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또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사람을 누리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를 내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승원이 재원이 우리 소연이 민호 석준이 대훈이 우리 주원이 성원이 유리 유주 윤호 현이 택민이 진우 지훈이 지효 지인이 서은이 태경이 하은이 주한이 연주 수연이 수주 영찬이 주여 우리 석준이 민호 영찬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강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위지신 하나님께 구하라셨사오니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아무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사랑하니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우리 여찬이에게도 지혜를 대주옵시고 항상 건강하게 아름다게 자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학교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명절 일교회나 우리 역사님 맡아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힘을 얻고 더욱더 지로 총명하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귀신 많은 귀한 역군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30여 60의 백백이 여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임하여서 사업도 번성하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이날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더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기독은 나타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를 백신을 맞고 몸도 튼튼하고 다 저항력이 길러져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올바른 길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의 길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